창조 역사에 보여진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 창조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로 날짜별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뭘 창조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죠.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그 물이 한테 다 모이게 해서 그것을 묻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곳에 모인 것은 바다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무태는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가목이 다 만들어졌어요. 가목을 만드셨어요. 그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에, 아랫물에 물고기, 바다 물에는 물고기와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땅에 기는 짐승,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점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창조 생명의 역사는 빛으로 출발해서 성장할수록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것을 창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최고의 수준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을 확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sonship이라고 해요. son,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게 하고 또 왕권을 가진 킹십,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가지고 없어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우시요 만우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우,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단계,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이 되고 만우가 돼. 모든 전체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설계도에 나타난 모든 창조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숙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뭘 구별했어요? 어떻게 구별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때 땅이 혼돈하고
땅은 막 혼돈하고 무질서예요. 그리고 텅 비어서 공허하고 흑암으로 캄캄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쫙 운행했어요.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몸의 안에도 이런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텅 비어 있을 수 있고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재를, 성령이 임하소서, 내 안에 혼돈과 텅 빈과 캄캄함이 있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 안에, 내 감성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영혼 안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모시옵소서. 이런 혼돈과 공허함인데 성령이 쫙 임재해서 운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만들어졌어요.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텅 비어 있고 흑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모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모습이죠. 하나님, 이 우리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 우리 가정이 임하소.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빛으로 오다.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이게 원리예요. 창조가.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첫째 날엔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저녁 기도가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첫째 날에 그렇게 구별했어요. 첫째 날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들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첫째 날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모든 삶의 영역이 어둠에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이에요. 복음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 쫓겨가는 거예요. 혼돈이 다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무엇을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그때는 전체가 물이 자꾸 온천지가 차 있는데 그 가운데 궁창이 있었고 물과 물을 나눴어요. 궁창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늘 대기권을 만든 거예요. 대기권을 만들어서 윗물, 대기권 위에를 윗물, 아래를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져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원리가 그래요. 내 스스로 개인 안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캄캄하면 성령님을 초청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내 감성과 내 모든 영혼, 내 전체를, 내 육체를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지배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적시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항상 중요한 원리가 자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된다는 믿음이 이렇게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그대로 상상하면서 떠나가는 걸 상상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꼭 이게 필요해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끼면서 어둠이 떠나고 빛으로 환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예요. 하나님 창조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누지라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과 아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잖아요. 신령한 세계와 세속의 세계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많이 듣는가요? 신령한 은혜 아래 친구들이 많이 듣는가요? 아니면 세속 친구들이 많이 듣는가요? 어떻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걸 구별이 되고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와 아래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창조의 그 원리를 따라 그렇게 우리에게 구별되는 그 안목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세상의 것이 구별돼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막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서 쫓아가는데 지저분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막 불안하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좋아 보여요.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주 멀리하게 되고 관심이 없게 되어버려요. 시간을 어느 곳에 많이 보내는 걸 보면 나는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음악을 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어떤 음악을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막 그 말씀이 있는 복음의 복음성가나 CCM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은 너무 심심하고 이상하게 듣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구별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날에 창조한 식물과 다섯째 날에 창조된 동물의 차이가 있어요. 식물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셋째 날에 물 가운데서 물이 많이 있는데 물 가운데 한 곳으로 딱 모이게 하고 무트로 땅으로 드러나게 하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땅에는 물은 딱 모이게 해서 바다와 강이 되게 하고 땅은 이제 그곳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었잖아요. 나눴잖아요. 아랫물에는 바다,
그래서 물고기와 그리고 궁창에는 새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푸른 생명은 있지만 푸른 감각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감각은 생명은 있지만 감각이 약해요. 그러나 동물은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감각이 민감해요. 창세기 1장 9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바다가 되고 강이 되게 했잖아요.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를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대행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은 떠나가고 빛으로 텅 빈 곳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무질서는 질서로 자리 잡게 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하는 구별됨이 그 안목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다섯 날 창조한 것을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바다와 물들은 생물로, 바다 생물로 고기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만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만물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 자연 만물에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자연 만물은 사람이 오염만 시키지 않으면 질서대로 충만하게 되게 돼 있어요. 모든 동식물이 다 그렇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이 오염되는 것을 다 사정작용으로 정화되게 만들었어요.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식물과 다섯째 날 창조하신 바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주변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감각이 약한 식물에서 감각이 민감한 동물로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약해요. 자기만 인지하고. 성숙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축복받던 일에만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내 가족만. 이게 식물 수준의 사람이에요.
주변의 형편이나 필요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수 갈수록 나보다 주변에 더 민감함을 갖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수 간 사람이 더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성수 간 생명은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알게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경청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삶이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우리가 보면 다 분별이 되잖아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모습 닮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센서가 민감할수록 성숙하는 사람이 감각을 가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빨리 감지하고 적절하게 맞출 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든 말든 감지하지 못한다면 아주 미성숙한 식물 수준의 사람이죠. 사람을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성숙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 어떤 사람들 상대해도 다 상대하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고기와 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물고기는 물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새는 어떻습니까?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훨씬 더 자유롭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고기보다는 새의 생활 영역이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보다는 새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품고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